지난주에 기억 안 나십니까? 골리앗. 그렇죠, 믿음. 또 뭐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죽어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골리앗 죽었어요? 물매 가지고 나갔잖아요. 작은 거. 내 거. 사울은 말고 내 거, 내 옷.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편한 것 가지고 갔죠. 아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는데 여기저기서 뭐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재정부랑 약속을 하기를 우리 교회에 왔던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분들은 우리가 한 번 이상씩은 꼭 가자.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임시식도 있고요. 막 하는데 결혼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럼 다 갑니까? 다 가요? 막 사돈에 8촌에 7촌에 막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 다 가는 거 아니죠? 걸러내요. 그죠? 걸러내는 게 있어요. 그럼 걸러내는 기준이 뭔가요? 걸러내는 기준. 첫 번째, 나한테 왔던 사람. 그죠? 왔던 사람 가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나한테 왔던 사람 가야 되고. 친인척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냥 동창. 그 동창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안 가요. 여러분 송성 커플 결혼식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왜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송중기도 알고 송혜교도 알고. 왜 안 가요? 걔네가 날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대충 알면 안 되고 좀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친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게 중요한 사람은 가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게 중요한 게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가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 사업적으로 이득이 되고 내 어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는 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느 교회 가요? 그 지역교회 가장 큰 교회를 가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작은 교회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큰 교회. 왜? 표가 많아서 거길 가요. 이득에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김은국 씨가 배우 안재욱 씨랑 뭐 얘기를 하다가 안재욱 씨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얘기 막 하다 갑자기 맞은편에 있는 조혜수 씨한테 야! 근데 너 왜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어? 너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말이야 와야지.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그렇게 대답했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몰랐냐? 안재욱은 유명하니까 다 알 줄 아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니까 유명한 다 알잖아요.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열었을까요? 그리고 잔치가 준비가 되자 종들을 보내서 청했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예정돼 있던 사람들 있죠. 초대하기로 되었던 사람들에게 본문 안 읽었나요? 그렇구나. 저만 막 혼자 열어냈네요. 마태복음 22장 1절 보겠습니다. 시간은 가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임금이 초대를 하고요.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다.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 임금하고 연이라는 건, 내가 임금하고 친하다는 건, 내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건 내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살만해져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아니어도, 임금이 아니어도 나는 살만해졌을 것이다. 자, 이건희 씨가 지금같이 삼성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희 씨가 대통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르면, 만약에 멀쩡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부르면 가야 돼요. 왜? 불리하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이용하는 힘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할 땐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그들에게 조아리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하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리는 게 그래요. 지금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건 그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매우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초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지내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자리니까 그 자리에 올 수 있을, 와야 하는 충분히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청와대가 열렸잖아요. 청와대 앞길이. 저는 아무 때나 가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 아주 되게 많이 밀려있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 대통령 사는 청와대를 가는 것도 그런데 대통령이 준비한 잔치에 간다? 이거 모든 일, 저 오늘 가게 열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반상회가 있어서 이런 걸로 그거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상식을 초월하게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이 얘기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 하러 갑니다. 또 심지어 몇 사람들은 왔던 종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화가 났죠.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살던 마을까지도 불질러서 그들의 죄값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멸망과 심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나타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은 화가 났어요. 그러나 시작된 혼인잔치를 멈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내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 몇몇의 사람들, 유력자들에게만 허락됐던 그 혼인잔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아무나, 그 아무나에는 악한 사람도 포함되고 선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초대했으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에게서 복음이 거두어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로 확장되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겼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겐 불행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겐 다행입니다. 그들 중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아무나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을 보면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올래? 올래? 다 허락된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가면 아쉬울걸? 서운할걸?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몇 분들 오면 이상하게 그분들이 귀하잖아요. 작은 교회를 섬겨주는 게 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높여드려요. 저희가 낮아지고. 아유, 그냥 고마워서.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기가 헌금 많이 하니까. 또 오래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는 그게 되게 불편해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속으로 그런 거야. 다 내가 해버릴까? 막 너무 생색을 내니까 내일 목사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대신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VIP인 줄 아는 거예요. VIP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부러 과시하기 위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호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 기꺼이 반응하면 좋아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자리 빌 것 같지요. 그 자리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 저 다음에 할게요. 다음이 없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교회는 누군가를 통해서 돌아가줍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다 직장생활 하시고 그래서 매일 저녁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저만 하잖아요. 지금 저만 하고 주일날 오후하고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금요일날 괜찮았죠. 메시지. 그 교수님이 그냥 얼마나 막 그 감정이 벅든지 막 눈물을 막 삭히면서 하잖아요. 세상에. 에이지유 박사님. 하여튼 오늘 오후에도 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간증을 해주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막 빔 프로젝트도 없어가지고 막 노트북 있죠. 목사님 노트북으로 그 4명이서 막 이렇게 들여보고 막 4명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거 하는데 다니엘 기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근처에서 안 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로 같이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거의 10시까지 풀로 하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그걸 했나봐요. 그랬는데요. 주일날 헌금을 봉헌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봉투가 올라왔어요. 헌금을 계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왔던 분이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감동돼서 헌금을 하고 하신 거예요. 어쩌면 헌금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작은 교회 헌금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작은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누가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영혼이 귀하다 보니 때로는 영혼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막 비유도 맞춰야 되고 해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쌍해서. 아멘? 그 여러분이 불쌍해서 안 하면 그게 딴 사람한테 가니까 안 하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헌금. 제가 이번에 우산병원 들어갔잖아요. 간식 들어갔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딱 헌금을 2분 해주셨어요. 근데 2분 하셨는데 남았어요. 남은 거는 또 다음 달에 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것도 보태서 그때는 광고를 매달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달에는 교회에서 조금만 보태서 간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니? 내가 얼마나 했니?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도 물어봐요. 모자라면 내가 해줄게. 이번에는 다 됐어요. 이번엔 가득 찼습니다. 못하는 걸, 내가 할 걸. 항상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채워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번엔 넉넉하게 낮춰줬습니다. 했더니, 내가 언제 할 걸. 기회를 놓쳤다고.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그럼 누굴 초대한다 그랬어요? 누굴?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아실까요? 혹시 이런 관계는 아니세요? 본 적이 오래돼서? 예배 드린 적이 오래되고 기도한 적이 오래되고 충성한 적이 오래되고 헌신한 적이 오래돼서? 그래서 혹시 이중은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실수했잖아요. 예배 시간이 막 길어지니까 막 넘어가잖아요. 이런 건 약과예요. 본문 아니는 거 약과고 본문 막 딴 거 있고요. 구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이라고 그러고 지금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안 찾는 거예요. 신약성경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저만 읽을 때가 아무도 안 찾으시길래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인가. 집에 갔더니 한 사람이 신약성경 2장이 어디야? 그때는 새벽 기도를 매일 쓸 때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안 나오시면 쓸 때니까 당황하잖아요.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신다고? 익숙한 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익숙한 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세례나 이런 게 사실 자주를 안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꼭 그때마다 실수가 가요. 근데 저만 실수하는 것 같죠? 제가 사랑의 교회 갔더니요, 그 유아세례 주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7명인가 8명 쳤는데 이름 다 틀리더라고요. 그은우 머리에 손다가 유리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옆에서 유리 흔우 이름 다 틀려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좋대.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송성컴포를 아는 것처럼. 근데 나만 아는 겁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나오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저희 여기서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 저희 사실 여태 기다리다가 지금 방금 나온 거예요.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먼저는 초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끼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주체적으로 먼저 중심 잡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겠다 할 때 사실은 의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하자고 하면 이분들은 하겠지. 근데 내가 이거 하자고 하면 왜 그런 거야? 이런 분들이 많으면 목사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걸 어떡하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인사드리지만 뭘 한다 그래도 목사님 하시는 거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가 기억나요?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양육교회 예배인은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목사님들이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알죠? 목사님들 여러분 아실까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은 다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모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못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는. 큰 교회는요, 목사님 신방 받으려면 500만 원 있어야 된대요. 진짜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번호표 뽑아야 된대요. 신방 받으려면. 저는 부르면 언제든지 가요. 저는 막 지난번에 권차림이 집에 가다가 목사님 올라갔다 가세요. 그리고 수요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우리 뭐 먹고 갔죠, 그때. 신방 가는 거예요. 치킨 먹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들렸다 가세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왜? 우린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당황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길 지나가다도 아저씨 그러면 누가 날 아저씨라고 부르지? 왜냐면 자기는 목사님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는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시지요? 확신을 못해요. 제가 목사님이시지요? 어느 분이 그래요. 장례식장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계실 때 장례 가나고 자기가 갔는데 성도님 30명이 쫙 가는데 저보다 더 젊어요. 그 친구는. 그 목사님. 근데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 30명 쫙 가니까 그냥 알아서 팍. 제가 앞장서가지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가니까 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도 장로님한테 인사잖아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라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식당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그 식당 안 가잖아요. 나 못 알아봐가지고. 여러분, 서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힘써 알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 가면 누가 서운할까? 아무도 안 서운해요. 여러분만 서운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계갈바라고 들어보셨죠? 하계갈바. 혹시 알바 써보신 분 계세요? 알바 해보신 분 있어요? 하계갈바가 그거더만요. 부모님들이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이 하객이 너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신랑 신부 측에 너무 비교해야 되니까 돈 주고 일당이 얼마 주는데 그거 들으면서 일당 얼마에 점심 제공. 근데 분위기가 되게 웃기대요. 이쪽은 막 얘기하는데 이쪽은 다 모르잖아, 서로. 아르바이트생이냐 모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하객이세요? 예배의 하객?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돈 주고 가서 앉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청함을 받는 믿음에서 뭘로요? 택함 받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혼인잔치라 그랬죠. 지금 혼인잔치에 누굴 부른 거예요? 손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손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택함 받은 거예요. 청첩장에 손님은 이름이 어디 적히죠? 겉봉투에 적혀요. 신부는요? 안에 적혀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야겠어요? 하객에서, 신부로. 할렐루야?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멀찍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붙으셔서 많이 노출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요즘에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아주 마블리라고 해서 인기가 만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영화에 나왔다 봤더니 정말 지금은 오히려 영화 인기가 떨어진 사람들 영화에 잠깐 얼굴만 나오고 뒤통수만 나오고 정우성 씨 옆에 서 있는 거 나오고 그래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거기 연기에 임하는 걸 보여줬더니 부르더라 나를. 그래서 조금씩 역할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드릴 수 있을 때요 정성껏 드리세요. 많이 드리라고 안 하잖아요. 정성껏 드리시고 드려야 할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나 제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얼굴을 안 보고 합니까? 봐야지요. 생명책의 겉봉투에 수신인으로 하객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 안에 신부로 이름 적혀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30일 열어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예복을 입겠느냐.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권치아님 신랑이 어제 그랬나 봐요. 잠깐 차로 내려오라 그랬나 봐요. 뻔하잖아요. 11월 11일 날 차로 내려오라 그러면 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상상력이 없어. 또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안 하셨어요 이벤트? 이벤트 안 하셨어요? 아까 우리 안사람이 가르쳐주더라고요. 빼빼로로 하면 살찌니까 10,000원짜리를 빼빼로 만들어서 주래요. 나드더라고 하는 얘기 나드더라고. 그러면서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저거를 신나서 얘기하면 나더러 하는 얘기지 저거 빼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자분들은 그런 이벤트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못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설날 내가 이 폐물을 하고 장식하고 신랑 옆에 설날을 고대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아침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오늘 저 예식장 안 들어가. 하객은 안 갈 수 있어요. 꿈자리 뒤근숭하면. 신부가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왜 헌금을 안 하고? 근데 왜 충성을 안 합니까? 신부인데.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신부는 하객이 아니에요. 하객 알바, 박수치러 이 빈자리 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주일날은 처녀가 폐물을 기억하는 것처럼 신부가 그 예복을 갖고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께 일을 작정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